자,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서 맺을 수 있다. 큰 오산입니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반응해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 속에서 맺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삶의 우선순위, 성도의 우선순위는요, 헷갈릴 이유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뭐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시여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 관계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맺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다. 나 혼자 내 신앙으로 독불장군으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철야 나오고 뭐 하고, 여러분 마음이 좁쌀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은요, 히브리어 조금 어디에서 조금 들었다고 부교역자들한테 와가지고는 성경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교구여가지고, 장로님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장로님께 뭐 큰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한들 장로님께서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쫑크 매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본문이 히브리어를 장로님 일주일 보고 저희한테 해당 구절 일주일 봐가지고는 시간 줘보십시오. 누구의 말씀이 더 나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이 히브리어를 배웠겠죠. 어디 가서 돈 내고 배웠을 거고요, 열심히 배웠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배운 그것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일단 그런 분들의 신앙이라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의 내용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입니다. 성품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한 인격의 결국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너와의 관계에서 너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요,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품이에요. 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께 신뢰를 주고 있는가, 그것이 곧 성품이죠.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느냐?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통해서만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삼각구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3이에요. 333이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숫자 3이 만들어낸 성경 해석의 원리로 같은 의미, 같은 단어, 여기에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는 3번입니다. 3번씩. 자, 같은 행동, 같은 질문, 같은 문제를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이것이 삼각구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숫자 3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은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맺을 수 있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은요, 나를 치고 나를 징계 주셔서라도 사랑의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락은 뭡니까? 희락, 그렇죠. 희락은요, 말 그대로 기쁨, 즐거움,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이 희락은요, 감소됩니다. 희락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조건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과 희락은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다. 마지막 열매인 화평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계획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계획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안에 희락을 줄 수 있는가, 즉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평화, 화평을 허락해 준다, 이거죠.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삼각구조 속의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인식을 해왔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요, 타인의 무례함과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 이번 일만 잘 되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타인의 무례함과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두 번째 자비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잘 되기 바라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양선은 뭐냐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과 행위.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호흡,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여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집사님 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진짜 너무 정말 뭐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은 조금 뒤로 하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뭔가 희망이 보여. 내가 힘들 때 해줄 것 같아.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양선은요,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삼각구조 속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맺는 거죠?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의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른 관계의 설정이란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안 되지. 내가 되겠어? 내가 어쩐지 요즘에 조금 잘 나가고 잘 되더라 했어. 불안했다. 그거요,
나와의 관계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충성은 바로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충성.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신뢰하도록 하는 믿음으로 충성의 원어의 뜻은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함께 수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를 상관이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성심을 보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즉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어도 약속 잘 지키는 거죠. 시간 약속 엄수하는 것, 최소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저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통해서만이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이 충성을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온유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온유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죠. 나에게 그만큼의 넓은 도량과 아량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간장종지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량과 아량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온유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강한 힘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열매, 그런 성품, 이게 바로요 온유예요. 온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온유가 넘칩니다. 왜 온유가 넘쳐요? 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그 힘이 있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얼굴 딱 봤을 때 온유함이 묻어나요. 그냥 할렐루야. 이 성품이 있다. 자, 그리고요 절제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열매. 우리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면 말고, 기면족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 상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툭 던져보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마치 나를 나쁜 놈 만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무례한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별것도 아닌 일, 그건 네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별거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별것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뭐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 절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절제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에 의해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조심해라. 그래서 절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9가지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할 은사는 말 그대로 달란트입니다. 주시면 좋은 거고 주시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 그러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렇죠. 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첫째, 호색하게 되고요. 둘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며 주술, 무당이나 운동선수들이 하는 징크스 있잖아요. 여러분, 징크스 이거 주술입니다. 주술. 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웃을 원수로 삼고요.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내고 당을 짓죠. 잘 보세요, 여러분. 참지 않으니까요, 분을 내고 원수로 삼습니다. 서로가. 자비,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리고 양선, 타인을 섬기지 않으니까 원수로 삼고 당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3가지의 열매인 충성, 온유, 절제 맺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요, 임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 이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바로 여러분 한 5장 펴보세요. 19절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나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을 때의 내용, 갈라디아서 5장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9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맺는 게 무려 여러분 15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가지의 열매 뭡니까? 육신의 열매 15가지 앞에 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 마술, 타로카드 별 볼 일 없어도 나 그냥 재미로 봐도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15가지예요. 성도가 9가지의 성품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이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다음 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것을 거둘까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맺지 못하면 나의 소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즉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망의 열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절제 반대인 무절제가 되겠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요 여러분 동일해요.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를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둔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면서 절제하는 것, 즉 의지예요. 의지. 성품 이꼬르 의지가 없으면은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용어, 우리 교회의 이 표어의 슬로건은요 열매 맺고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 맺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계획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해석하면 시기와 질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뭔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다, 그거 육신의 소욕 가운데에 맺는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 화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이 계획되고 기쁨과 즐거움인 희락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관계는 내적으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도가 대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오래 참음, 인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로 대처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무례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 자비, 이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인데, 아무리 경쟁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양선,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즉 받을 것 생각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거 받아서 뭐하니? 당신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난 당신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당신한테 무엇인가 바라지 않고 정말 너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희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으며, 너희의 삶에 꽃길만 있기를 원해 하면서 도와준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섬기고 사랑하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지막 자신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 원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성은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열매예요. 내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 시간 지킨 게 아니 잡은 게 있으면 약속을 그거 잘 지키세요. 받은 임무 잘 지키심으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충성으로도 가능하고 신뢰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충성의 열매입니다. 온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러움과 타인에게 괴롭힘 당해도 참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온유의 참뜻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이런 힘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함부로 힘 사용하지 않고 그래 일단은 저 사람보다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나의 도움을 강구하고 있지 내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온유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온유의 힘이 있어서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일, 방종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 날마다의 삶에서 찬송합니다. 둘째, 감사해요. 셋째,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은 참 예수 향기 난다. 당신 교회 다니지? 이런 말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는 한두 번쯤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배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열매 15가지는 절대로 맺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